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 오늘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근데 이게 원문에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이게 소속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나누는 그 명함에 보면 소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기계발서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소유와 능력과 소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의 날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의 평가는 소유와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평가하실 때 너는 얼마를 벌었느냐 이거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능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삶을 살아가는 그 스킬이나 능력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거 묻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이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급과 관등성병과 소속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소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걸 항상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의 문제나 마음이 상한 문제나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그럼 성령께 물어보아야 되고 성령님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면 나는 육체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육체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오늘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체에 속한 사람, 이걸 어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리얼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 몸뚱아리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 보세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려면 결심하고 결심해야 돼요. 근데 죄 짓는 일은 그냥 가만 놔두면 죄 짓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몸뚱아리가 이미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육체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성화라는 게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 오늘 자고 싶죠. 따뜻한 데 있고 싶죠. 어두운 데 가고 싶지 않지요. 이런 몸뚱아리가 원하는 이 육체의 소욕을 철저하게 짓밟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에 속한 사람, 이제 소속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성령께 소속된 사람과 육체에 소속된 사람이 있는데, 이 육체에 소속된 사람은 나타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의 쭉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24절에 정욕과 탐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원함. 그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정욕입니다. 또 한 가지 탐심이라고 말했죠. 이 탐심이라는 것은 과도한 것을 가지려 하는 마음, 남의 것을 가지려 하는 마음, 경계선을 넘는 마음, 내 것, 하나님의 것, 이웃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이기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 원인이 탐심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피조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넘었거든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래서 경계를 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심을 이겨내는 가장 큰 세 가지 도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고, 두 번째 희년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안식일 희년은 그냥 단순한 제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헌금 내고 주일날 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날 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으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를 먹이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다. 그걸, 그 욕심을 이겨내는 가장 큰 도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안 드리면 또 다른 사람이 해요. 근데 11조를 왜 교회가 강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욕하더라고요. 교회가 12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잘못 해석한 겁니다. 11조의 가장 큰 정신은 이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공포가 옵니다. 아마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떼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저는 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10분의 1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존직 선거를 할 때 왜 11조와 주일 지키는 것을 왜 순번에 가장 위에다 넣는 줄 아세요?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중직자로 설 자격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자로 살고 운영하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돈이 싫다면 그분은 11조 다음 주부터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으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항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제가 11조로 증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해하셨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돈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말고요. 교회가 맨날 11조만 드리라고 한다고. 그래서 잘못 전달된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24절에 옛사람이 죽은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옛사람,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냥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묻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 바로가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이 존재가 너희는 떠나라라고 말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파라오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자기 집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피 흘림의 대속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소속이 바뀌어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이집트로부터, 파라오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이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질 때 어린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때 내 이집트의 삶이, 내 육체에 속한 모든 삶이 함께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소속의 성령의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세상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자존심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는 법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건드리면 화내나요? 안 냅니다. 죽었는데요. 저도 가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막 혈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그런 게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성령께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 모습,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삶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드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건드려도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사는 존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소속이 바뀌었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행동을 결정할 때마다 그분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야 합니까? 이쪽 말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행동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저한테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와서 저한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청년들이. 제발 그런 경우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한테 오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세상적인 조건은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 사람과 주님, 제가 교제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물어보면 이미 다 얘기하세요. 그런 걸 가지고 뭐하러 목회자한테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그 사람은 육체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육체에 대하여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여러분의 삶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소속된 사람으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성령에 대하여 살아노라.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면 아주 적합한, 그래서 성령님은 참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정답을 말씀하지 않고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항상.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무당이 아니거든요. 무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대로 살아가게 되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께 묻지 않고 자기 육체에게 속하고 육체에 묻으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헛된 영광이라는 원뜻이 뭔지 아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 천국에 들어갈 때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것들에 인생을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오늘도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관심 있고 애타고 이런 게 천국에 들어갈 때 소용이 있는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무리를 걷는 거요. 죽음이 찾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리를 걷는 게.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는 것,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 어디다 써먹을 때 있나요? 관이나 큰 거 짜게 돼 있지. 실컷 먹었으니까. 아무 데도 써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남기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끝까지 의미 있는 게 사랑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풀고 섬김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리고 나도 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는 좋은 모델이 돼요. 이런 걸 남겨요.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남아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살면 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육체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노엽고 투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내는 것. 아직 이집트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문설주에 당신의 피를 발라주시고 우리를 소속을 바꿔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다시 반응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또 육체에 대해서 살아있구나.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죽여주옵소서. 여러분, 투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신 안 차리면 그냥 투기해요.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항존직 선거를 이 건축 기간에 하는 교회는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준이 떨어지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또 떠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이 건축하면서 되게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날 중직자 3가정이 떠났습니다. 중직자 3가정이 떠났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슴이 되게, 여러분, 다른 날도 아니고 작정하는 날 떠났어요. 붙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를 알잖아요.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날 떠났으니까. 이 목사의 마음이 왜 붙들 수 없는지 알았겠죠. 신앙적인 문제로 떠난다면 제가 붙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돈의 문제로 떠나면 목사는 붙들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위기가 있어요. 이 건축 과정 중에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되면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왜 순번에 밀렸나? 나를 빼달라고 하는 건 돼요. 하나님,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명단을 쭉 수정사항을 보니까 저는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을까? 예, 기존에 있는 분들도 좋고요. 벽보에 있는 분들도 빼달라는 분도 좋고. 그런데 그것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질이 떨어지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 거라고 우리 당회가 확신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건물을 지으면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투기하지 않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보다 앞에 있으면 참 잘 되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순번은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임직순으로 무작위로 써놓은 거예요. 나열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점수 순서대로 한 겁니다. 이 점수는 11조와 주일 헌금과 봉사한 거예요. 우리 당회가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그 순서대로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벽보를 쭉 보면 느끼는 게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새신자들이 앞부분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당회와 담임 목사인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존 교인들이 밀리나? 왜냐하면 제가 기존 교인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밀릴 수 있는가? 11조, 액수가 아닙니다. 횟수였어요. 주일 횟수였습니다. 사역 봉사 다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했던 것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원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교인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새신자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는데 기존 교인들이 너무 순번이 밀렸으니까요. 5계단씩 올려줍시다 해서 올려준 겁니다. 우리 안수집사 남자들 후보는 우리 교회 출신들을 다 5계단을 올려줬어요. 새신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셨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항존직 선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투기하지 말고 축복하고 참 잘 되었다, 좋은 일꾼들이 피택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예배 시간 외에는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널리 알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 속의 은혜 가운데 시험 당하지 않고 이 항존직 선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